오늘도 잠언서 3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31장은 이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 31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왕과 또 가정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듣게 되는 지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르무엘이라는 왕은 누구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르무엘은 이웃 나라의 왕자이고 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율법과 또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께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을 사무엘처럼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네게 말할까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는가 잘 들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왕의 어머니는 여자와 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나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왕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왕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음란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수많은 여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술에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5절 말씀해 보시면 술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을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첫 분향을 할 때 술을 먹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요 소도주에 빠져 옆걸음질 치고 또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위해 재판을 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명이 있기에 이 포도주나 독주를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만 몸에 있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한 일에 잠시 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자가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독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신포도주를 먹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잠시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약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함으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는요, 당연히 술을 자제하고 또 맑은 정신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어머니는 왕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힘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자, 고독한 자, 버림받는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을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데도 없고 또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이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공의로 말씀대로 재판을 하므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왕이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요, 다른 힘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이 일을 위해 자기 욕심이나 정욕에 빠지면 안 되고요, 또 술에 빠져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이 대구 땅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 현숙한 여인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 진주의 값보다 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가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얼마나 귀한지 다이아몬드보다 또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잠언서 31장 바로 뒤에 룻기서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 이후에 소개되는 이 진주 같은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마음으로 신뢰하고요, 또 아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고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부부가 먼저 사랑을 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지런한 삶, 이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요, 양털과 사물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즐겁게 일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사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털과 사물로 실을 만들고 옷을 짜서 팔아서 양식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이불을 만들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양털과 사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을 만들어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요. 집안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날이 새기 전 이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마련하고 또 종들에게 할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번 돈으로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서 가꾸기도 합니다. 아마 밭과 포도원은 종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하도록 할 일을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요. 허리를 묶고 팔을 더 강하게 하여 등불을 끄지 않고 실과 옷을 만들어 팔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의를 행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 눈이 와도 걱정이 없는 홍색 옷, 이 따뜻한 옷을 입히고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이불, 이 침대뽀와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에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의 내조를 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성읍의 장로, 이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지혜와 인애의 법,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일을 잘 살피면서도 내가 일하지 않은 양식, 부끄러운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될 때 남편과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인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축복을 하고요. 또 남편도 아내를 모든 여자들 중에 뛰어난 여자라고 찬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가정에 있다면 정말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현숙한 여인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섬길 때 그 여인이 진짜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외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여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요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여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자녀들에겐 존경을 받고 남편에겐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남자는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성공을 하고요. 아내는 가정에서 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요, 잠언서 31장을 마무리하면서 나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지고 또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을 때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